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림은 일회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모델을 찾을 때 초기 교회에서 많이 찾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즉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에덴에서부터 있었죠. 아벨의 제사 때부터 또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따라 보면 광야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고 헤롯의 성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성령에 충만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교회가 탄생한 건 아닙니다. 그 유대교라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 42절의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만한 은혜를 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이 싫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단순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그 일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잔잔한 단비처럼, 정말 자욱한 그 안개처럼 우리의 삶을 적시는 그 신앙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과 삶을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와야 되고 교회를 자주 들락거려야 되고,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가르침을 당연히 받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당연히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당연히 힘쓰고 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 나귀도 말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강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안에서 이 삶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부흥에 참여할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 잘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표징들이, 성령의 역사했을 때 나타냈던 이 표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가족 같은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그건 거의 예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가지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비로소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차적인 구원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사도행전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구원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구원이 전파되는 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신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신자된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고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은혜를 줄 때만 그런 일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여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전혀 힘쓰니라. 왜 힘써야 될까요? 왜 힘써야 됩니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드는 것도 힘을 쓸 필요가 없죠.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인 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 육체의 본질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육체는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을 사랑합니다. 정말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은혜를 또 망각하고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망하고 하면서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힘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그 천성,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쉽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다 들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이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사도가 가르치든 그 가르침이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든 그 말씀이 진리에서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든 바울이 설교하든 야고보가 설교하든 스데반이 설교하든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지 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스타 목사님들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에게 종속되거나 그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일지언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부합이 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은데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회 목사는 학歴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를 자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생명의 도가 있다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고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학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대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육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구실을 하기 힘들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성향이나 취미가 맞아서 모인 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왜 묵상하고 말씀을 왜 암송하고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저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명도 믿고 말씀의 권능도 믿고 정말 말씀의 그 놀라운 전의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점차 말씀화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지만 그 3천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스스로를 설득할 줄도 알고 스스로의 그 정욕들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도 알고 하지만, 그러나 그 1차적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갈망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충만했지만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으로 시작했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으로 말하는지,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개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신앙생활 한 지 이제는 20년이나 됐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모릅니다. 정말 때로는 예언서나 그런 데를 볼 때마다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에 좀 하나님 앞에 송구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누가 그러던데 이게 밥그릇인데 밥그릇을 제대로 안 챙기고 뭔 짓을 하냐 그러던데,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집니다. 1차적으로 잘 받아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약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로 되어 있지 않고 뭘로 되어 있죠? 다 가루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액체로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넘기라고 그렇죠. 약효는 같지만 그 형태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재미없다든지 말씀 읽는데도 지치는 이유는 말씀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원리는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접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명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사람 이름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역대하 같은 데 읽다 보면,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바로 화가 나죠. 레위기에는 뭔 제사를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출애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간신히 읽는데 출애굽기도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는데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이 나오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살짝 멘붕이 오는데 또 레위기에 들어가면 27장에 내리는 그 방대한 내용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턱걸이해서 간신히 넘으면 또 민수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 숫자는 뭐 하려고 그렇게 세했는지. 그러면 바로 좌절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이 되고 한동안 쉬시다가 다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또 뭔 족보가 나오는지 이런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한 권만 있으면 될 텐데 뭐 사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놨는지 저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읽는 게 짜증이 난다. 솔직히 그런 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뭐 수십 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라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에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구조는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말씀이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구조와 틀을 알고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동일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뭐 말씀과 기도의 교회여서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설 자리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런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없고가 아니라 그걸 논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게 양보하지 않는가? 내가 결정한 것을 왜 내 시간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왜 이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는가? 나는 말씀과 내가 있다면 늘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할까?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이 왜 거절이 안 될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이런 데 대한 철저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설득이 되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꿀송이같이 다르게만 여겨진다면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정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칼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광야에서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언제 깼다고요? 다윗이 나이 많아서 새벽에 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깬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만큼 그로 하여금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교제하는 교회. 교회에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지만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각자의 연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서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모든 가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에 교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여기는 그냥 교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여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누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교제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단순하게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신적인 그런 삶의 상황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2절의 말씀은 제목과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네 가지의 그 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마지막 건 뭐죠? 기도하는 거. 네 가지의 표지가 있는 것을 밑에서 43절부터 47절까지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3절은 사도들이 그 가르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고 44절과 45절은 교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제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누어 준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서로 지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말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교제라는 것은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나눠주란 말이 아닙니다. 초기교회 분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수요를 나눠준 게 아닙니다. 수요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뭘 만족시킨다고요? 필요한 큼만 주는 겁니다. 저에게 돈이 10,000원이 있다면 줄 수 있는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죠. 받는 사람의 걸 도와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집을 다 팔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나눠주라. 그렇게 물론 문자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방 최흥종 선생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의 맨발의 성자로 불리시는 이현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체로서의 의식이 있어야지 서로를 채워주기 위한 그 의식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마르면 나도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로 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나무라는 것이 그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의 허물이 누구 허물입니까? 부모 허물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 허물은 누구의 허물입니까? 가문의 허물이죠. 가족의 허물이고
서로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를 가지자면 믿음의 분량대로죠. 어떻게 내 배만 따뜻하고 마냐 그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걸 채워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거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그 짐을 지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히 채워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이 자라는 것만큼 능력이 되는 한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표도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한 교회를 수십 년 같이 다니셨지만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알고 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젓가락에 몇 개인 것까지는 다 알 수 없겠죠.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는 유대의식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체되고 한 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 사람의 필요 그래야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저도 그걸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늘 부족하고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더욱 온전하게 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시거들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도와주기를 원하신가를 먼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이 교회에 참여할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시켜야 될까? 무슨 방법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교제를 통하여서 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라온 환경 때문에 지나치게 내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믿음의 분량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서로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외톨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외톨이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외톨이로 남아있는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의 연장이 곧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교제는 그냥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교통하고 사귀는 걸 넘어서서 참여라고 그랬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다 주신 물질을 내가 스스로를 주인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가 돼서 그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동의가 되어야지 비로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걸 꼭 꼬집어야 되고 꼭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만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콕 집어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또 자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인연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한 것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악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하면 교회에서 나가도 사이좋게는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일단 나가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끼리는 원수가 안 될 수 있는데 목회자하고는 뭐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피차가 잘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충족하게 차고 넘친다면 어딘가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애들하고 광양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 임직식을 해서 갔다 왔는데 애들이 가니까 또 집사님들이 애들 용돈 좀 주고 하니까 청아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헌금할 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11조를 할 게 생겼네. 이건 너무 영적인데. 이건 너무 영적인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물질이 얼마 있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다 심을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참 하나님의 딸을 맞구나. 제 딸이면 그럴 수 없는데. 너무 이렇게 애들이 던지는 한두 마디의 말이지만 나는 그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밥그릇을 챙기는데 밥 급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야 굶든 말든 헐벗든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누구에게는 따뜻한 그 교제의 필요가 있고요. 그 누구에게는 정말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습니다. GDP가 높다고 해서 각 사람의 생활의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배고프고 헐벗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교회에서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친해지지 않으면 지난주에 여순도회 분들에게 제가 서로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서로가 잘 안 맞죠. 어떻게 맞겠습니까? 부부도 잘 안 맞는데 남이 어떻게 더 맞겠습니까? 서로 좀 친해져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그 삶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거. 그걸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거칠애적인 너무 사무적인 그런 관계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향해서 주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있겠죠. 스스로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만날 일이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교회의 표지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교회 때는 떡을 떼는 것, 성만찬과 우리가 성찬과 애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식사는 우리가 애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배 때 드리는 성찬 예배는 성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초기 교회 때는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할 때 떡을 떼고 나서 같이 그 떡을 나눠서 식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연장이 곧 애찬인데 교회 식탁의 교제고 그렇지만 우선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성찬의 삶이죠. 성찬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찬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성찬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애굽에 살던 사람인데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애굽에서 탈출한 거. 그게 곧 성찬의 은혜죠. 다른 표현을 하면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곧 성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 그걸 기억하는 게 성찬이죠. 그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걸 반복해서 상기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는 얼마나 그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나의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향한 화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순서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배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할 때는 목회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만 하는데 우리는 같이 하죠. 일부러 그렇게 바꿨습니다. 원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언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신 것을,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면 우리가 또 뭘 합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예배이고, 주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6월절에 그 은혜를 자꾸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만찬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애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게 그 교제로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정말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예배가 관습적이 될까봐, 타성에 젖을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는 감동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감사로만 그 문들을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드리며,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만, 예배할 때만 성만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게 쭉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그게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나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는 늘 빚진 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거든요. 그 빚진 자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대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웨슬리가 만든 찬양 우리가 저 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3장 뭐죠?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하늘을 뭐라고요? 두루마기, 옛날 말이라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한지라 그럴 뻔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만찬의 은혜가 반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를 되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따르면 이 성경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뭐죠? 딱 두 마디지 않습니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걸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먼저 상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잘 상기가 되어지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의 예들을 들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걸 반복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찌 보면 대부분의 많은 내용은 설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어떨 때는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예화들을 막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아멘을 해버리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바로. 설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와도 설득이 안 되면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오만 걸 다 그냥 끄집어내서 성경에서 끄집어내고 삶에서 끄집어내고 모든 걸,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고 표정이 굳어있기 때문에. 표정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반복해서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해와도 때로는 반을 하고 때로는 다 하고도 부족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성만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 고기를 먹으십시오. 양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고 고기를 드셔야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드셔야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비로소 그분의 그 6월절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깊이를 모릅니다. 깊이를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야지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고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13장 11절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고 성장해야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는 잘 모릅니다. 부모 속을 모릅니다. 기대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면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46절의 표현입니다. 46절 볼까요? 46절,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이 골고루 균형 잡힌 그 모습이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부분은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지었죠. 말씀과 기도. 교회의 4가지 표지 중에 2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름이 좀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좀 거북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뻑이 좀 심합니다. 그래,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전 초대교회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균형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가르침을 엄숙하게 대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는, 정말 말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은사로 직결을 시키는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말씀이 있고 기도가 같이 균형 잡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균형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고 수단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실패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점점 근접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순복음, 오순절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땅히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나누어서 흩어져서 교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듯이 이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의 2권의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 엄청 많이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그렇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왜 기다립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그들이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점점 사그러져 가는 거,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곧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현하는 통로가 되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개모임이나 동창 모임, 산악회 같은 그런 동호회 모임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사람의 소문만 무성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좀 공적인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그럽니다. 매달마다 첫째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도를 풀로 1시간 동안 같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를 1시간 하고 금요일 날에도 1시간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라도 한 번이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면 될 것 같지만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말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배웠다면 기도해야지 그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유만 한다고 차가 갑니까? 시동이 걸려야지 가죠. 기도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온전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온전하게 균형 있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전에는 그렇게 철야도 하고 하시더니 그런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기도가 식고 있습니다. 기도가 옛날처럼 그래요. 옛날에는 기도가 열정적인데 그 목적이 조금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목적을 바르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도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만 그 표현이 있죠. 여기에도 보면 우리 1장에도 보면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승천하신 예수의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뭐에 힘씁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는 그 표현들은 기도에 딱 연관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런 모든 영적인 것과 연관될 때만 힘쓰다는 표현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삶의 기도를 하실 걸로 압니다. 사시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그 시간,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뭐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우리의 말로 기도하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오롯이 하나님을 공급받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신세대다운 표현이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통로라고 그럽니다.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으라.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네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랬다 다른 표현을 하기로,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깔때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갖다 자꾸 들이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충만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깨달음을 따라 살 수 있다니까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향해서 걱정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키나 한 살 하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까? 흰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변하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의 실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4가지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기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4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찬의 예배가 있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초기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가진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삶의 역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